예, 샬롬.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주보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나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을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예. 네, 저희는 지금 관계에 대하여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계의 대전제는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서로 순종하라. 이게 관계의 대전제입니다. 그 관계들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니까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관계에서는 서로 순종하는데 그 관계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오늘 21절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서로 순종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하듯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남편에게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말씀하게 되어지고, 5절입니다. 6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스도께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주님께서 이제 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라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삼각관계는 안 좋은데 영적 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 주인과 종과 하나님,
목자와 목원과 하나님. 삼각관계. 그러니까 지금 부부도 남편과 아내 서로 보게 되어지면 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결점이 지적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얼굴에 기미가 있게 되어지면 여기 못생겼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렇게 서로 보게 되어지면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게 되어 그 단점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하나님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과 아내의 단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지적이나 아니면 책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단점이 안 보여요.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이 이제 안쓰럽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저렇게 기미가 쩔었을까. 애들 키우면 얼마나 고생해 저렇게 기미가 쩔었을까. 그러면서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관계란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 상대방을 보는데 그 볼 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인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보게 되어지면 목사의 단점이 있죠. 그러면 성도님들 그걸 기도 제목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도 성도들의 단점이 보이죠. 그럼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서로 지적하고 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관계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관계를 갖는데 그 관계는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보고 그리스도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부모, 주인, 목사, 목자, 그리고 리더들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보고 주님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듯이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듯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목자는 목원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따르는 분들은 팔로워들은 리더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주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목원은 목자에게 주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주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리더들이라면 팔로워들은 주께 하듯이 이제 내가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공통적인 관계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관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이 일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가운데는 풍성함,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5절부터 설명하는데 로마인들이 볼 때 로마 시대의 교회는 거의 혁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였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철저하게 신분사회였어요.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주인과 종이 교회 공동체 와서는 형제자매예요. 어떤 경우에는 종이 장로님이고 주인이
집사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향하여서 장로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혁명적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인간은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다 보니까 이 종들이 현장에 가서도 주인을 마치 너 교회에서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로마의 체계 안에 아직은 신분이 있으면 그 신분을 또 거기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믿는 형제라고 해서 종들이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나 이제 베드로서에 보게 되어지면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는 누구나가 리더가 되어지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이제 리더가 되어질 때, 팔로워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주인과 종, 리더와 팔로워 관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주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종으로서 팔로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 그런데 그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거나 그 사람이 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답지도 않고 다워서 또 부모다워서 목사다워서 목자다워서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그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리더들의 권위는 그 사람다움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주인답지도 않아요. 존경할 만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 하십시오. 아멘. 종은 주인에게, 팔로워는 리더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악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까다로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스콜리오스입니다. 구부러졌다, 가혹하다, 까다롭다,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인이, 리더가, 이제 우리 직장 상사가, 그리고 때때로 남편이, 그리고 이제 목자가 좀 구부러졌고 공평하지도 않고 좀 까다롭고 가혹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이렇게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이제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 어떻게 빚어가시냐면
관계 속으로 넣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 모난 부분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되어지고 모난 부분이 깨지고 부드러워지고 닦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해가냐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인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답지가 않아, 목자답지가 않아, 남편답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 갈 때 내 옛성품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때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도 또 많은 것 가운데도 갈등 있는 이유들은 그런 이유들.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리더로 세우셨는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부분을 다듬어 가시려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갈등을 잘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는 갈등은 도망가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갈등을 주시는가?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를 내가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다합지도 않은 사람을 세워서 나를 다듬어 가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입니다. 권위. 한국은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글이 될 거예요. 특히 그 권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예요. 군사하고 일체였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회에 나와서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한국은 천박한 자본주의가 통치한 사회가 됐어요. 돈이 다예요, 돈이 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인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조차도 너무나 희화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나라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이 중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어른이 없어요. 우리 나라 안에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어른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법이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것들 가운데 계엄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비관적이 아니라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권위가 세워져요. 권위가.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권위가 세워져요. 권위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왜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밑줄 그어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6절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 섬겨갈 때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이었을 때 목자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됐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목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는 무를 낳고 유는 유를 낳아요. 내가 목자였는데 속속에 목원이 있다.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목원일 때 그런 목자님을 세우신 것은 나의 목원이었을 때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속썩이고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목자였을 때 그런 목원을 보내서 하나님 날 다듬어 가신단 말이에요. 언젠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위에 사람의 행한 대로 자녀에게 효도를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잘하면 그 하나님 보시고 자녀가 나에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는 눈가림이거나 그렇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님 힘들게 해도 조금 견디시면서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면 좋은 사람 또 이렇게 붙여줄 것이고 여러분의 밑에 밑에 직원들을 좋은 분들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종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밑줄 그어주시고 그 위협이 뭐냐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그러니까 종들이나 팔로워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그 차별은 어떤 차별?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기능이나 계산으로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가장 무시당했다는 것이 있고 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처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날 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 일이 힘들어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관계 가운데가 무시당할 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적으로 아니면 계산해가지고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돈 있는 사람하고 가난한 분하고 차별하면 상처받잖아요. 관계들은 그렇다면 관계들은.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우면 못 배운 분이나 젊은이나 어르신들이나 모두가 다 이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많아야 되고 어르신들도 많아야 되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어르신이 많은 교회는 나쁜 교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기능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으면 이제 힘있고 좋을 것 같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신 그런 위치일 뿐이에요. 위치.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이 팔로워들에게 그리고 남편이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서 물론 손가락도 좀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주인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목원들 마찬가지고 목사도 교인들 마찬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가진 자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주인 종
차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 앞에는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그 다음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젊은이건 어르신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차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이거 하나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 없이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리더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 그 팔로워들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 가장 많은 상처가 이런 차별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종이라는 동그라미, 이 종이란 말이 둘로스입니다. 종이란 말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어요. 하나는 둘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디아코노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둘로스는 종인, 강제로 종이 된 사람을 둘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디아코노스 그래요. 여기 종은 누구나 자기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이제 그 정복을 당했든지 아니면 돈이 없든지 팔아서 자기가 종이 된 사람, 여긴 둘로스, 강제로 종이 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기 섬김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예수님께서는, 그래, 디아코노스는 종, 섬기는 자,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스스로 종이 되기로, 디아코노스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주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디아코노스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대 모임이 교회고 디아코노스 대 모임이 목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이란 뭐냐면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 목장이란 말이에요. 목장에서 이렇게 디아코노스로 훈련받았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세상에 가서 자발적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은, 우리 모두는 디아코노스,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의 훈련만 하는 곳이 어디냐? 목장이란 말이에요. 목장. 근데 목장에서 때때로 사람을 받네 안 받네 이런 말 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목장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기능적으로나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안 될 것인가, 우리 목장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될 사람 받고,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안 받고, 이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섬김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가고 세워져가고 그런 것이 목장이란 말이에요. 목장.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감당하겠다 그런 사람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저분이 오면 우리 목장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또 우리 목장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겠지, 우리를 또 훈련하는 과정이겠지, 그런 생각에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목장 안에서 물론 그분들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목자와 목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관계 훈련들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행복은 소유에서부터 와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유는 더 큰 소유를 추구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목마름 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 만들 때 진짜 행복은 관계 안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목장 식구들, 목원들 때문에 행복하다잖아요. 행복하다.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훈련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훈련은 관계 훈련이에요. 관계 훈련. 그래서 그 관계 훈련을 통해서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문제들이 있게,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목원교회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디아코노스, 자발적으로 종이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보고가 되어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목원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상처받고 또 온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서 차별받는 거예요. 사람 직장에 갔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목장 와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것이 목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조차도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그분들이 그 눈물 닦아주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은 차별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기능적으로 사람들 대합니다. 세상은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나에게 손해를 줄 사람은 멀리해요. 차별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눈물과 그런 아픔 있는 분들이 목장에 오고 교회 오면 그들의 눈물 닦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치유해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